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말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를 늘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관찰하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쁜 면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들, 십부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이 성전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지금 현대말로 성전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성전을 지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평생 섬기고 의지했던 나의 하나님을 먼저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마음이 wholehearted devotion이죠. wholehearted devotion.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 디보션이라는 단어가 다 드리는 거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라는 거예요. 기쁜 뜻, 이 기쁜 뜻을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willing mind라고 말해요. willing mind,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의도를 아신대요. 우리 생각 뒤편에 숨어있는 그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저 나의 말, 나의 행동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숨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다 뒤집어내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섬기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한 헌신, 자원하는 마음은요, 뭘 말하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온전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과 이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 세마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나도 그렇게 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마디 더 추가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게 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 단어를 추가했는데 목숨을 다해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또 구약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들여서 이게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여서 왕을 삼으셨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윌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사람의 일꾼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죠. 실력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뭔가 이룬 업적이 있는가를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쓸 때는요. 실력이 있는가 업적이 있는가를 먼저 봐요.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능력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지 않으셨어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을 보면 저는 읽으면서 읽을수록 뛰어난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많은지 너무나 뛰어난 용사, 3인의 용사, 그 다음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들이 있어요. 뛰어난 실력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윗보다도 훨씬 실력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용감했는데요. 다윗만 골리앗, 거인족 한 사람을 죽였습니까? 부하들 가운데, 용사들 가운데 거인족을 죽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엘하난도 거인족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시브북에도 거인족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분하야도 다윗처럼 애굽의 거인, 애굽 사람 거인족을요 그 사람은 막대기로 분하야는 막대기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못지않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만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키 큰 자들을 이겼어요. 또 3인의 용사 가운데 요셉, 바세밧은 한 번에요 800명을 죽였대요. 이거 삼손 못지않는 사람이에요. 삼손 못지않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요셉, 바세밧이에요. 800명을 죽였다니까 안 놀래네. 800명을 죽였어요. 800명을 죽일 줄은 용사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수리의 아들 아비새도요 이 창으로 300명을 죽였잖아요. 뛰어난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다윗 당시에 용감하고 능력 있는 용사를 기준으로 해서 왕을 뽑는다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실력 있는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력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뽑지 않으셨죠. 두 번째, 다윗이 위대한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난 다음에 공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언제 기름 부으셨죠?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공적 이전에 위대한 공적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공적이 있기 때문에 업적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업적이 없어도요 실력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도요 최고가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전심으로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성공하고 형통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만해져서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위에 그 믿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형통할 때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죠? 다 알다시피 사랑하면요,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자연스럽대요. 여러분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책을 통해서 또 젊었을 때 연애하면서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사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오벳에돔에 있는 법궤에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죠.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묻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쫓아보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 옆에 장막을 세우죠. 장막을 세우고 오벳에돔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법궤를 가져와요. 근데 처음에 시도할 때 어떻게 되죠? 실패했어요. 우사가 잘 몰랐던 거죠. 수레에다 법궤 가져오면 안 되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따라 했다가 우사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율법을 연구하고 보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메고 온다는 거. 두 번째 메고 오죠. 메고 와서 법궤를 옆에 두죠.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죠? 성전 짓고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했다. 너를 왕으로 삼았고 주변 나라를 다 평정시켰고 이렇게 풍성하게 너의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백항목으로 집 지으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다라고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근데 다윗이 그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전에 짓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잘 되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이거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이건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자기만 챙기죠.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 상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레이지파 족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더라. 찬양대를 이렇게 세웠더라. 그렇죠. 문지기들을 이렇게 세웠더라. 24반열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했더라.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다 섬기게 했더라. 누가 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요. 다윗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레이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됨이 없이 다 와서 달마다 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우리도요,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큰 업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뭐죠? 예배를 세우는 거죠.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건 뭐죠?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 devotion, willing,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언제 어디서 보셨어요? 업적이나 큰 일을 이룰 때 보신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초라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 있습니까? 지금 목동으로 외롭게 살고 있습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자리일지라도, 무명의 자리일지라도, 작은 교회 일을 섬길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요 주변에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최고로 안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용사 가운데 최고는 아니죠. 그 주변에 다윗보다 뛰어난 용사들 붙여주셔가지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돕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다음 달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디보션,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자 해요. 시간도 내어서 드리고자 해요. 희생해서라도, 돈을 희생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희생할 수도 있고 잠을 희생할 수도 있고 또 나의 꿈을 희생할 수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할 때 주께서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 넘어 깊은 곳을 찾아가 봐도 그 안에는, 그 의도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어떠한 공적이 없었고 아직 그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예배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이 없더라도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깁시다. 감사함으로 상 따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변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함께 더불어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